할렐루야. 오늘 가정단주일이라 성결의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TV에서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지금도 하나요? 네, 재밌죠? 이게 얼굴에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서 뭐를 하죠? 노래를 하죠. 네, 그러면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고 점수를 이렇게 매긴 다음에 그 사람 진짜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다 들은 다음에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봤나요? 낮은 사람부터 봤나요? 낮은 사람부터 봤죠, 그죠? 낮은 사람, 한마디로 점수에 패한 사람들이 먼저 가면을 벗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정말 기존에 그 노래를 부른 스타인지 아니면 그냥 신인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예쁘게 치장된 사람인지, 또 아니면 얼굴이 좀 부족해서 방송에 나오지 못했던 가수인지 알 수 없어서 정말 순전히 노래 실력으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조금 퇴색된 부분은 어떤 특이한 가면을 하고 나올지 더 관심을 가져지는 것 같아요. 그죠? 노래보다도 오히려 그 외적인 거. 사실은 그 가면의 역할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가면을 만든 사람이 오히려 스타가 되어버리는, 또 일반인들이 가면 코스프레를 하는데 많은 그 원래의 시도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흘러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뭘 받고 내려왔죠? 두 돌판. 두 돌판,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에게 특별한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어떤 현상이 있었죠? 그 얼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40일 동안 뵙고 내려온 그 모세에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그 광채만 보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나는 그 광채만 집중할까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을 볼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올 때는 모세가 수건을 가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겉으로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다고 했지만, 후에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예수 후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파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34장의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를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광채를 가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모세도 없어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비치었던 그 광채도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부흥회나 아니면 기도원이나 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면 얼굴에 정말 광채가 나요. 그죠? 은혜 받고 오면 은혜의 광채가 사람에게서 나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는 그 광채가 나는데, 그게 영원히 가나요? 자꾸 조금 사라지죠.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그 광채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람인지라 결국 죽게 되는 그 모세와 그 광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 수건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모세는 광채를 가리려고 한 수건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에 얼굴을 덮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수건, 내 마음의 어떤 수건으로.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복음의 그 광채보다는 사라져버린 율법의 광채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때까지 믿었던 그 율법의 힘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율법주의를 깨트린다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아주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율법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어떤 죄를 지으면은 그 율법에 맞춰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법이었고 또 삶의 길이었고 또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져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받은 어떤 특별한 절대적이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현상을 율법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율법주의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지 못하게 했죠. 결국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예. 하지만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마음 위에 있는 율법주의 수건을 걷어내고 주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영광에 이르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사실 이 율법주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보다 더 심각한 다른 수건들로 덮여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수건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가 되며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훈련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또 다른 수건들, 율법이 아닌 이제 또 다른 수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되는 수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우리가 물질주의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가리는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악하죠? 돈을 사랑함이 악하다고 나오죠. 예, 사실 돈이 힘이 있잖아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세상에서 웬만한 것들은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많아지고 있죠. 마치 만능처럼 보여요. 4살짜리 영찬이도 돈을 주면 이제는 뭔지 몰라도 좋아해요. 그걸 물건을 사지도 않았으면서도 뭔지 몰라도 좋아해요. 참 돈의 힘이 크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전히 마음을 두고 심지어는 생명을 거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에 마음이 붙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도 나도 또 심지어는 내 형제도 내 자녀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우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물질이라는 게 참 잘 사용하면은 정말 좋은 것인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면은 너무나 무서운 도구가 되죠. 어떤 신문에 밥그릇이 신처럼 군림하는 시대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밥그릇이 신처럼 군림하는 시대.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것 같죠? 신앙을 목숨처럼 우리가 지키기보다는 밥그릇을 목숨처럼 지켜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흘려듣지만 사장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잘 새겨드려야 되죠. 안 그러면 잘리죠. 자, 좋은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정말 고소득, 정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사실 신앙을 좀 멀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은 돈으로 사랑도 사요. 그 듀오 아시죠? 듀오? 결혼 전문 소개 업체잖아요. 그 돈만 있으면은 아주 내 프로필을 잘 자랑해서 잘 만나는 걸 봤는데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최순실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죠. 돈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돈으로 산 사람은 진심이 없기 때문에 다시 깨어져야
쓰러질 가능성이 높고, 또 돈으로 산 명예는 결국은 그 자신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리고 돈으로 산 권력은 우리가 가까이서 보듯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를 덧붙여.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게 아닌가.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결국 내가 신앙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그죠? 붙들지 않은 그 정말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자, 돈의 위력이 점차 커지는 이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근신해서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보려면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을 보며 그 사람의 크기와 인격과 영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을 쓰고 하나님을 물질의 그 수건으로 우리 얼굴로 다 우리의 마음을 다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란 참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올바른 물질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는 수건의 두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물질주의였고, 두 번째는 나의 소견,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덮는 수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키워요. 제가 이렇게 육아서를 보면은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잘 또렷또렷 얘기하고 그 생각을 존중하게끔 그렇게 해요. 어떤 책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권력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그죠? 점점점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 사회에서 내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클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사회에서는 사실 교육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그에 비해서 정말 진심으로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성도들도요, 정말 시골의 어르신들도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귀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막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인터넷에서 큰 교회의 이제 설교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쏙쏙 들어오고, 그러면서 제가 섬기는 담임 사관님의 그 설교가 귀에 안 들리기 시작하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참 교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저를 또 겸손케 하셨는데, 귀가 정말 커지고 이러니까 판단하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자꾸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생각, 내 어떤 판단 이런 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런 것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치에서 본다면 자신의 소견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주님은 뭐예요? 곧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먼저 의지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겠고 또 주님이 꿈꾸는 그 비전을 우리도 같이 꿈꿀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사장님에게 이제 회장이나 사장이 있잖아. 내 위에 상사에게 허락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맞게 계약하고 물품 수주하고 내 소견에 맞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만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죠. 그렇죠? 그 사장님에게 잘릴 거예요. 자, 신앙의 암흑기였던 4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소견을 꺾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나에게 옳다고 여겨지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신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형되니 마땅하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그들을 잡아서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 눈에 비늘을 벗겨내셨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소견이라는 수건을 걷어내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덮는 수건이 세 번째 남아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물질주의, 두 번째는 나의 소견,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굴레입니다. 죄의 굴레.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나 이제 죄가 없어. 우리는 고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죽기까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죄의 문제는 정죄와 심판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로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징계의 하나님의 또 다른 채찍질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친아들이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의 문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죠. 그때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일들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그쵸?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죠. 죄의 굴레라는 말 속에 굴레라는 말 뜻을 아시나요? 대체로 아실 건데 말이나 다른 짐승 등의 머리 부분에 이렇게 씌우는 장비를 굴레라고 하더라고요. 그 굴레는 뭐죠? 그 동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거죠? 통제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굴레를 씌우죠. 그 죄의 굴레는 뭘까요? 곧 죄의 굴레를 우리가 쓰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죄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의 굴레에 갇혀서 반복되게 짓는 죄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통제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영성을 무너지게 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였다면 죄의 수건을 빨리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영광된 주님을 뵙고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수건을 벗어내야 할 것인데 오늘 그 수건들, 세 가지 수건들 말씀드렸죠? 먼저 돈을 최고로 여기는 물질주의. 두 번째, 나를 최고로 여기는 꺾이지 않는 나의 소견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에 자꾸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죄의 굴레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정말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벗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지금 말씀을 펴고 계신가요? 말씀을 펴고 계시다면 저도 읽고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랑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의 수건을 벗어내고 앞으로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진하시는 구세군의 여성들이 되시기를, 또 모든 군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